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민족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민족의 고난 중에서 부르짖은 노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얼마 동안 더 존속하였죠. 그러나 그들도 결국 북이스라엘의 그 제약을 답습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BC 587년 유다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함락된 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아주 기나긴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으며 그들의 정신과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이죠.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의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고 새롭게 되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즉 70년이라는 시간과 포로라는 환경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세우는 고난학교에서의 교육 시간들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기간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민족 종교의 신으로만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에 하나님으로 다시금 고백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사람들은 자신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상처나 자신이 받은 깊은 감동을 시와 노래로 때론 글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 속에서 그 사람의 정신 그리고 정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함과 고통이 짙게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의 그 강변에 앉아서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기억하며 또 옛날에 그 시온을 그리워하며 울고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위에서도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어디에도 안 계시는 듯 모욕과 조롱과 희망이 없는 고난의 현실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복자들과 이방의 환경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전에 시온을 잊으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배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며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부르라고 요구하죠. 이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요 기쁨의 노래, 이것이 바로 시온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낯선 땅에서, 그것도 부정한 땅에서 부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정복자들의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찬송을 부를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복자들이 왜 이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과거의 찬양을 부르라고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과거를 체념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쁨은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고 이제는 아니다라는 그 생각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죠. 즉 시온을 영원한 과거의 일로만 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하라라는 정복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복자들에게는 바벨론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복자들의 그 땅에서, 바벨론의 땅에서 조롱을 당해야만 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바벨론의 그 신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지만 정복자들 앞에서 그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을 결단하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그 강변에 버드나무에 그들의 수금을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이렇게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자들 앞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지 않는 대신인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말씀이 본문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자,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가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워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서 시온의 노래 대신 부르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를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라만큼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사라졌기에 자유인이지만 영적 포로 생활을 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이 들고 때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죽어가고 찬양이 끊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막연한 안티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정복자들이 포로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시온, 즉 하나님을 망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 하나님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며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라고 아우성치며 칠수록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영원하신 그 약속의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되어야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불을 지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며 찬송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흔들림 없는 견고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잡게 되어 성도님들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지지 않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바벨론 그 강변에서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뜨겁게 찬양하고 더 깊이 그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행여나 바벨론의 그 강변에서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그 믿음,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들의 이전의 영광이 사라져 인내 시간 속에 우리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바벨론에서의 강변에서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날마다 넘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바벨론 강변의 새와 같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그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이 전에 나와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성령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도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상황을 알아 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당신의 그 살아계신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지 않는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우리 1절 찬양하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